세상에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가 멸망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작은 곤충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무슨 큰일이라고 인류가 멸망한다는 것일까요? 사람이 재배하는 작물의 30%가 꿀벌의 수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재배하는 100대 농작물 가운데 71%가 꿀벌의 활동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꿀벌이 멸종하면 작물의 소출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소출이 감소하면 먹이사슬도 함께 취약해져서 인류는 엄청난 식량난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작은 곤충 하나의 움직임이 있고 없는 것에 따라서 인류의 미래가 엄청난 상황과 마주하게 된다는 그 사실이 매우 놀랍습니다. 이처럼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 연쇄작용을 계속 일으키면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는 현상을 나비 효과라고 말합니다. 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은 자연현상을 설명할 때도 쓰이고 사회현상을 설명할 때도 쓰입니다. 그러나 원래 나비 효과라는 말은요, 소설에서 처음 등장하는 말이었습니다. 미국의 작가 브래드버리가 천둥소리라고 하는 그의 작품에서 처음 사용한 말이었습니다.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생대의 나비 한 마리의 움직임이 수억 년이 지나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고 히틀러를 지도자로 세우는 원인이 되었다고 소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 원리는 실제로 기상학자인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됩니다. 로렌츠는 기상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에 기본값의 아주 작은 단위, 소수점 아주 작은 단위를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그 바꾼 것으로 인해서 기상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브라질에 서식하는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 정도 상황만 변화시켜도 미국 텍사스에 돌풍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세상 일을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하고 삶을 살아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나비 효과의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상황과 직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고 자주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겸손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겸손의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고 한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예상한 것보다 결과가 좋으면 운이 좋았다고 말하고요, 결과가 나쁘면 운이 나빴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행운에 맡기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인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막연한 운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하다고 여기시면 언제든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세상을 바꾸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일이라고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을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작은 선한 일부터 쌓아간다면 우리의 작은 선한 행위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놀라운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새해 첫 주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반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에 매 순간 반응하며 감동적인 한 해를 만들어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복된 열매를 원한다면 처음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쁜 씨를 심고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악한 마음으로 행동하고서 감동적인 인생을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행동일지라도 선한 마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나비 효과를 일으키시면서 우리의 선한 순종에 아름다운 보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말에 대해 반문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은 나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결말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 절대로 선한 결과로 이어지는 나비 효과를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선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악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선한 나비 효과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대적 배경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판단하고 강대국에게 희생하면서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강대국처럼 우상을 숭배했고 불의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앙과 윤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신앙과 삶이 너무나 불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처럼 불의한 삶을 지속한다면 강대국을 사용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도요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세상을 움직이는 강대국의 비위만 잘 맞추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그토록 믿었던 강대국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사야에게 앞으로 일어날 심판을 하나씩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태를 또렷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올바른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요, 자신의 현주소를 보는 것입니다. 출발점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로 갈지도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상태를 온전히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올바른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강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의 내면이 하나님에 대한 느낌으로 가득 차올랐을 때 이사야는 성전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6장 1절을 보면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말의 의미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은 강대국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는 강하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의 내면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충만해졌을 때 그는 스스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화로다 나여라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신앙의 어른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안타깝고 부끄럽고 속상한 상황을 느끼실 때 아이고 아버지 그러실 때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게 되니까요,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스스로 탄식하게 된 거예요. 이사야는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입술에서 부정한 말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불의함으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입으로 불의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요, 이사야가 평소에 악한 사람이라서 악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느끼며 선한 순종을 하는 사람조차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자기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이고 아버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심판하시는지 그 내용이 설명되고 있는데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이사야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저는 망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사야의 반응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과 삶의 출발점은요, 망했다라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면 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망했다고 여기는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의 인생 가운데 나비 효과를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아이고 아버지 저는 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요, 이사야가 영적으로 매우 성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탄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사야처럼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약간의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사야만큼 영적으로 성숙해야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담감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꼭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실제로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 절망한 자녀도 함께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복된 출발점에 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고 실패하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다가 실패하고 망하는 경우입니다. 사람은요,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가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이 승승장구하는데 삶을 돌아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인생의 실패는 지금까지의 삶을 강제로 멈추게 하는 선한 장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다음의 행동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기가 실패하고 망한 것을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냥 운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평소대로, 아무리 실패해도 그는 평소대로 똑같이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실패와 망함을 되풀이하면서 더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실패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어리석음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마음 깊게 느끼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그는 올바른 출발점에 설 수 있고 거기서부터 복된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실패하고 절망스러운 일을 겪으셨다면 지금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강하게 먼저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든 메시지를 우리는 볼 수 있고 온전한 회복과 능력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변이 산만하면 둔해집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것을 할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우리가 눈을 감게 되면 밝아지는 감각이 있습니다. 눈을 감게 되면 전보다 귀가 더 밝아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끝은 더 예민해지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영적인 감각은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욕심, 분노, 불안, 두려움과 같은 그릇된 감정을 차단했을 때 더욱 섬세해지고 더 강하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릇된 마음을 차단하는 길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으면
불필요한 감정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깊이 묵상할 때 더 강해지고 더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망해도 하나님을 느끼며 올바른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순종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비 효과를 일으키시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실패하는 두 번째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좀 안타까운 유형인데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했는데 실패와 망함을 경험하는 경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불의한 백성도 많았지만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백성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멸망이 억울할 수 있어요. 바로 이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실패와 망함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선한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선한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느끼고 인생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구절은 성경에서 손꼽힐 정도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네가 가라고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야 네가 가라 라고 명령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요,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한단 말이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간단 말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민을 있는 그대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이사야는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누군가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힘들더라도 전해야 하는데 그게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고민을 그는 깊이 느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고민이 있으시구나. 이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고민을 자신이 해결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갈게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에게 내 걱정과 내 고민만 말하고 언제 기도를 들어주실 거냐고 떼쓰던 제 자신이 떠올라서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더 성숙해야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고민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이러한 삶을 언제쯤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만큼 시간이 흘러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불순종을 멈추고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세상의 패공국을 바꾸시면서 세상의 흐름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아수르로,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바사로 바꾸시면서 세상의 패권자를 바꾸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일깨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까지 바꾸시는 나비 효과를 일으킨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세상까지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시는 나비 효과보다 더 엄청난 나비 효과가 따로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아가던 백성들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선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어가시기도 하셨지만
70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어린 예수님 손에 이 이사야서를 쥐어주시면서 읽게 만드셨고요. 엄청난 큰 영감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나비 효과를 계속 일으키시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고 구원의 마침표를 찍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뜻을 가지시면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보이시면요 우리는 지체하면 안 됩니다. 거역하면 안 됩니다. 바로 선한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막힘이 없고 속도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뜻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체하거나 거역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 결과를 우리가 스스로 뒤로 자꾸 미루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뜻을 밝히셨을 때 우리는 즉각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 깊이 섬세하게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며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출발점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로 반드시 보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확고히 믿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진하게 느끼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감동적인 한 해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